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쇼날 그리고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자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쇼날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에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만한 미니 라디오가 있어요. 군복무 할 때 그 라디오를 가지고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공담은 경영 이론에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네. 첫 번째, 하나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허약했던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네. 직원은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까? 고노스케는 대답했습니다. 가난해서 부지런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허약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찌감치 깨달았으며, 무식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이 말한 이 일화가 회장이 말하던 의도와 완전 다르게 해석돼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게다가 고노스케 회장의 이 대답 안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는 일화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감사한 마음이 결국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낳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말한 대답의 핵심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암초와 부딪힌 것 같은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 거예요. 감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상황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또 나쁜 상황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나쁜 게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능력이 감사한 거예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훗날 감사할 만큼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노스케 회장에게 에피소드에 빠져있는 내용을 묻고 싶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독하게 가난하고 몸은 허약하고 배움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만한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겼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1989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6장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곧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고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성령은 진리를 일깨우는 영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위기의 순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숨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결국
진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건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보게 되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인다는 거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진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기에 빠진 인생을 구해줄 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숨겨져 있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며 감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13절 중간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가, 성령님이 되시겠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평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을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평상시에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의 말이죠. 저는 고노스케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겼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도 이 말이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면은요, 절대로 그 말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처럼 흘러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구원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의 울림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구원의 진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게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앞이 깜깜해지죠.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판단한 그 내용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믿고 말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기도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얘야, 너 말씀 기억나지 않니? 말씀 하나하나를 새록새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행동하거라.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야. 회복의 길이고 너를 성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절망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 게 있기 때문에,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으로 뒤바뀌는 상황인 것이죠. 13절 후미를 보면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찜질방을 가잖아요. 찜질방 다 가보셨죠? 찜질방을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지옥 불가마에 들어갑니다. 꼭 그 불가마 앞에는 또 지옥을 또
지옥 불가마 같은 그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죠. 그곳에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 것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가마에 들어가서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짜증내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심지어는 식혜를 마시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 불가마, 이 고통스러운 불가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후면 이 불가마를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마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아주머니들은 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땀을 빼면서 뭔가를 막 하고 계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막 희한한 동작들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막 뭔가 몸부림을 하고 있는 장면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몸부림을 할까요? 곧 나갈 거니까, 나갈 것을 아니까 그 시간을 나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불가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다시는 이 불가마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땀도 나기 전에 당장 죽을 것처럼 여기고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겠죠.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가 마치 불가마에서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감정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절망의 순간을 뒤집을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은요, 장래의 일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장차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알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억울함의 감정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나의 장차 이루어질 그 유익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만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또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깨워 주신 그 깨달음 때문에, 장래의 모습 때문에 말이죠. 14절,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어떠니? 너희도 하나님에게 가슴 떨리는 아들이고 딸이란다. 그 자각이, 그 인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숱하게 예를 드는 동화가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진흙탕에서 뒹굴까를 고민하겠지만, 내가 백조인 것을 자각하게 되면요, 더 이상 진흙탕에서 뒹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은요,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잖아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또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온전히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백조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그렇다면 너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잘하게 살아야겠니?
조급하게 살아야겠니? 불안하게 살아야겠니?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살 거야? 죽을 때 소멸되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죽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소망을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라. 나머지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깨달음을, 그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 네가 그런 존재야.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지,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해봐라.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너를 구할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인식을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장래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또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대부분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순간에서 느껴집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상실하면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인데, 대체 이런 죽으면 사라지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실했다고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은 그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언제든 사라지고 소멸하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주고 또 그 깨달음에 집중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중한 진리를 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그 소중한 가르침, 그 진리를 일깨워주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 기억하시죠?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은 너무나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른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어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은요, 누가 보더라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몸집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보더라도 약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까지 두려우니 그 근처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움에 짓눌릴 만한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도무지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도 악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죠. 거대한 골리앗, 신앙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게 보이는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골리앗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의를 선택하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자초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허점이 없게 보였던 이 골리앗의 이마가 보인 거예요. 새로운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습득해온 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익숙해 있는 방식이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다윗에게 거대한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아, 너 저 흔한 돌멩이 가지고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동물들과 싸워서 이겼잖아. 지금이 그 순간이야. 돌을 들어라.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 방법에 깨달음을 얻었고 돌을 집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습득해왔던 그 돌멩이 던지는 것으로 절망의 상황을 인생 최대의 반전하는 순간으로 다윗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새기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내 인생 속에 직접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생각 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성령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사와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눈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쇠약해지고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눈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평생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히는 과정이에요. 몸이 약해지는 것,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진리를 보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느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